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죠. 14장. 그날이 이르리니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서두에 나오는데, 그날, 이게, 어디서부터 12장부터인가, 그날, 계속해서 나오는 기고, 14장에는 특별히 그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으로 구분되기 전에는 어떤 일정한 요소에서부터 계속해서 12장부터인가 그때부터 그 부분을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날 한 그런 형태죠. 그게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보이는 그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를 그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를. 그리고는 성경은 더 이상 이 그날에 대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기간 동안은 성경을 온 인류가 해석하면서 그날이 언젠가. 그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날. 이 그날이 아니고 이제는 온 인류가 그날 해야 되는 그 형태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익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곧 나에게, 곧 우리 환경에, 곧 지금 적용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내용이 모델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데에 2000년의 기간이 있었다. 적용이죠, 적용. 적용하게 하는데 2000년의 기간이 필요했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남기는데 2000년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기록을 남기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2000년간 훈련시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2000년을 볼 때는 바로 아브라함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 2000년. 그 기록이 끝나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대한 거다 하는 것으로서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신약이 들어가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별도의 노선을, 별도의 어떤 그 흐름을 긋게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요 2000년의 이 과정을 우리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는 이걸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성경하고 연결할 때에.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항상 성경을 이야기할 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항상 거기 전하는 거예요. 2000년의 이 기간, 이스라엘이 보낸 2000년, 또 이스라엘이 없이 보낸 2000년,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이 구조,
이런 걸 가지고 현재 나에게 전달되어진 이 성경의 표현들이 성경을 꼭, 이스라엘을 꼭 연결시켜야만 이야기하는 오늘의 교회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을 기억코 이스라엘에만 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준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연대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2000년, 4000년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에녹까지 들어간다면 그게 다시 1000년. 에녹에서 다시 아벨이 죽은 때까지 다시 들어가면 그게 또 1000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2000년, 그것도 2000년 중에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기록 자체에 대한 분량을 보면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그것 자체를 갖고 성경 전체를 풀어서 우리가 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1945년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는 또 전혀 또 연결하지 않는 이런 모순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지금 현재 읽고 있다가는 제일 많은 부류에 있는 지금 교회가 이런 모순을 분명히 안고 있다. 그러면요, 14장,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요, 잘못된 자세 앞에 있을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그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연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큰 구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 그날하고 연결되어질 때 이스라엘에만 준하지면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사건을 철저히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 할 때는 유월절 당하는 어떤 근거, 그렇게 초막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하고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유월절하고는 또 다른, 초막절은 또 다르게 하면은 오늘날 부르면 나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게 유월절하고는 성격이 다른, 유월절은 구원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어떤 장소에서 구원이라 그런다면, 초막절은 실제로 개인이 생활 속에서 나타난 그 죄를 하나의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7월 1일에 가는 나팔절, 속죄절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은. 초막절 자체는 유월절에 대한 연결, 유월절 하면서, 유월을 하면서, 넘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광야 생활,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어떤 삶에서에 나타나는 그 부분에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그 날이라 하는 그 분명한 요소에서는 출발은 여호와의 애굽에서의 구출, 애굽에서의 출발, 그걸 하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계속 생활 속에서 그 날을 연상시키면서 개인이 적용하는 또 하나의 날이죠. 개인의 그 날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하나의 날, 이것을 본인들이 계속 받아들이도록 초막절이라 하는 어떤 절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요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막하고 개인하고 이걸 기억코 연결해야 될 요소는 또한 우리 찾아야 되고, 또한 이걸 기억코 연결하지 말아야 될 내용까지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요소,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진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연결돼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바로 거기서 같이 적용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꼭 있어야 될 요소와 유대인들을 전혀 배제해야 될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2012년이라는 시점에서 이걸 분명히 그런 요소를 전제를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현재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만 우리가 머무는, 절대 그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를 가지고 설교는 하는 건 되지만은 그건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맺었던 그 관계의 현재적인 것을 오늘 내가 나타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지, 그거 아니고 옛날엔 사건, 그 옛날 이야기만 머물러 하면 그건 성경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자세에 먼저 아주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기록에 대한 여러 요소들이 내가 이것을 어떤 요소에서 이걸 받느냐. 이스라엘을 분명한 모델하는 현재적인 그 자질,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바벨론이면 바벨론, 애굽이면 애굽, 그 가 있는 모든 환경,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있는 그 환경,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조는 애굽에서 바벨론, 끝까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과정,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바벨론, 이것 자체에서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쓰는 언어를 공급받고,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인터넷. 또 다른 환경이 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를 도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시대를 통해서 전 인류가 나아갈 것인데, 성경의 자리를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하고 그거다가 덮어놨고 우리가 적용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라 갈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지금 초막절하고도 연결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꺼낸 게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그 날에 대한 대응되어지는 언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 날이라 하는 내용과 같이 항상 표현되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여기도 지금 스가랴서가 혼란되어지고 복잡한 내용은 바로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 새 언약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날이라 할 때는 하나의 재앙에서의 회복, 이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어떤 지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새로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나아가도록 새 언약이 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예레미야 시대도 새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이사야 시대도 그 날과 더불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여기도 스가랴에서도 남은 자 남기겠다 3분의 1을 남기리라. 3분의 1은 꼭 남기겠다. 그들은 없애지 않겠다. 분명한 이 어떤 그 구분되어지는 존재, 남겨지는 내용, 여기서 새 언약입니다. 그날이라 할 때 이거는 또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몰살시키는 마지막 어떤 인류 전체의 어떤 큰 변화, 인류의 생존에서의 어떤 마지막 노아 시대를 나타내는 8명을 남기고 나머지에 들어가는 것을 자체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요소를 분명히 전제하면서 8명을 남기는, 이 남겨지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의 요소가 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 시대나 또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시대도 분명히 있었고, 노아에게만 주어졌다면 또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다면 아브라함 이외에 수많은 노아의 후손에게도 이 새 언약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던 중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이 새 언약을 민족 단위면 민족 단위, 개인 단위면 개인 단위, 스가랴서가 만났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날, 초막절, 개인이 지금 인식해야 되는 초막절, 이거를 우리가 상기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 밖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분명히 자리를 두면서 이걸 개인이 현재적으로 1945년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부터는 형성되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과 동일한 현장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해석, 이런 애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으로 인류 전체에서 분명한 분기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 모든 인간과 관계는 인간과. 지금은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와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부류에서 속하는 거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인데,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둔다. 여기 지금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해를 내리지 않는다. 이걸 바로 말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연결해버리면 바로 이게 바로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전 인류에게 적용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로숨을 쉬고 있으면서 자기가 찌어진 그 모습에서 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나쁘냐? 이게 나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사명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까지 그러는데 말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간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체가 연결해버리면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과 현재적인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라진 2000년의 의미를 우리는 그 분명히 성경과 연결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런 내용을 보면은 4절의 내용이 이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동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만주 땅을 가르든지 만주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걸 앞으로 회복되어진 땅을 보고 만주 땅에서 예루살렘을 갈라버리면요, 분명히 이 지구 자체가 반쪽알이 나는 거예요. 지중해 끝에서 대한민국하고 잘라버리면은 아시아락 하는 큰 대륙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편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다. 그 꼴짝이.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북한의 핵실험하고 소련의 핵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핵실험이 지하에서 하게 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지구의 어떤 지금은 지진 그것이 지중해에 쏠려 있는데 지중해인데 이게 앞으로 진짜 반쪽알이 갈라질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북으로 쪼개져서 산 절반. 분명히 나타날 상황은 어딜까? 대륙 자체가 잘라지는 상황이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연결해버리면 지금 이것이 큰 꼴짜기가 생기는 세대, 아마 이때에 그날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은 남북으로 둘로 나누잖아요. 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 올라오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런 구조로 볼 때 북쪽과 남쪽이라 하는 이 요소, 어디에서 참 한편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의 어떤 부분과 무릎 꿇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어떤 무리들, 이런 요소로도 나누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때가 분명히 오니까, 사탄의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사탄 쪽으로 치중하는 인류 전체, 그리고 또 치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류 전체, 분명히 구별이 되면서 인구는 지금의 70억의 3분의 1, 25억 그런 사태가 올 거다. 그 각오를 해야 돼, 준비해야 돼. 피비린내가 곳곳에 나고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사람 죽는 냄새가 아주 악취가 대단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선조로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의 어떤 변화될 모습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많은 요소에서 변화될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 우리 현재 지금 교회 운영하는 거나 이 신앙의 어떤 여러 고백들, 신앙의 형태의 어떤 목표점을 내세우는 이 모든 건요, 엄청나게 잘못된 어떤 요소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변화를 하려고 끊임없이 해야 돼. 그게 이제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은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어떤 방향이야. 종교란 말 쓰는 것 자체도 우리 조심해서 써야 되고. 끝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